제3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삼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일명 도덕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도덕법이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좀 더 이제 오늘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계명에는 그 후반부에 가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도덕법인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안다는 것,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죄인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인지되어 가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안에 내가 이미 방어막을 쳐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러기에 나에게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의식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19장 5절 6절에 3개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그죠? 5가지 제사 방법 시작. 그렇죠? 어떻게 3가지 방법으로 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다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1500년 동안 드렸다 그랬죠. 그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는 그 제사를 1500년 동안 진행이 되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셨도다. 그런데 성소의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물이 없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피 공로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은 없어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자꾸 성전 그러는데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이죠. 그죠? 그래서 용어 하나도 우리가 좀 이제는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를 때는 함부로 써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알면 우리가 구별해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들여 만드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내 몸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내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유도를 해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잘해야 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쪽 카페에만 라떼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라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꼰대 같은 그런 말을 여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내려놓는 것은 무엇이냐? 권위주의라든 또는 교조주의라든 아니면 그냥 무분별한 어떤 그런 번영신학, 축복주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며 빛이 되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실현되어져야 되고요. 그걸 우리는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십계명은 또한 시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들어와서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잘했던 다윗이라든지 또는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 때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레위기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축복대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했던 것,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세 가지 재앙이, 심판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에 와서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에 주어진 그 원래의 목적대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약속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3일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윤미자 집사님이 며느리 보시려고 하니까 기도가 굉장히 시어머니 어른스러워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좋죠? 며느리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군에 가는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마다 그럽니다. 꼭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을 전합니다. 우선은 너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빠지려 그러는데요.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제 사촌 동생인데 저보다 4살인가 아래인데 아주 몸이 좋아요. 힘도 세고. 그런데 걔는 군에서 빠꾸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6개월 방위라 됐지만 걔는 방위조차 못했어요. 왜 그러냐? 겉보기에는 참 멀쩡했는데 가서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적합하지 않대요. 그래서 간지 며칠 있다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너 군에 가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건강하게 군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리고 절대 이 시간은 헛되지 않다. 너 군에 가서 지내고 오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후에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건 이미 축복을 내가 보장받고 가는 거니까 감사해라 그래요. 별로 아멘 안 해요. 근데 갔다 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그릇으로 갖추어져야만,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것이 예배 시간 그 자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또 그걸 우리가 더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매일 제사를 드리 양을 죽여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엔 살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칼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 빼앗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에게 노학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표현이 근데요, 돌대가리,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주 그냥 허리멍텅한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밖에 세상 일이 좀 우리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제가 뭐 좀 이렇게 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좀 흥분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그래요. 아주 혼자 성자인 척 하는구만. 아니, 이제 제가 한번 찔렸으니까 저도 이제 대받아 치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죠? 예. 아무튼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가, 바보, 허림, 이제 바보 멍충이, 뭐 이런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이게 뭐예요? 형제를 욕해서 형제가 나에게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일이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먼저 그 예물을 거기에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형제에게 화나게 했고 형제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말을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내가 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미처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내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면서도 먼저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내 몸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지난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행동들이 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이만큼 어리석고 부족한데 그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아무 대답 안 하잖아.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죠? 근데 인정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얀 천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다 의롭게 보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안에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어서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삼으면 어때요? 사촌이 논을 삼으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이제 뭐 동기들 만나거나 이런 누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은근히 속에서 부화가 나요. 그럼 나도 자랑을 하죠. 물론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근데 가만 얘기를 듣다가는 이렇게 내 안에 그런 어떤 배 아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오라 라는 얘기는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이런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은 그래 니 똥 굵다 잘났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욱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런 사실을 아는 거죠. 네. 여러분 보세요. 네, 서산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300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교회들이 다 잘 되면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전히 똑같구나 저랑. 300교회가 다 잘 되면 좋아요. 저기 이름교회도 잘 되면 좋고요. 저쪽 제1감리교회도 지금보다 더 부흥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저 서산 성결교회도 더 크게 부흥하면 더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서산 세빛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도 부흥하면 더 좋죠. 그죠? 더 크게 부흥해가지고 거기도 2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좋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산에 왕성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내 안에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즉 사촌이 논사서 배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해주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내가 볼 때는 우린 다 똑같아요. 그죠? 피택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사실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훨씬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참, 내가 볼 땐 내가 저 목사보다 훨씬 내가 설교도 더 잘하고 목소리도 훨씬 좋은 것 같고, 지난번에 어딘가 제가 사회 보면서 찬양을 부르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찬양 듣고 광팬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찬양도 더 잘하는데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방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니요. 5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 같으면 이 나머지 4개가 필요 없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엄지도 필요하고 새끼도 필요한 것처럼 이 교회는 다 필요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 그렇게 세워가신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 잘 됐구나, 진심으로 그걸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그런 귀한 그릇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촌이 논사서 배 아팠지? 소화제 먹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함을 다시금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 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예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은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방해가 되어져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간략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율법의 삼중적 의미에 있어서 10계명, 거기에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질문을,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해서 어떻게 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리하여 나의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부분이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때에 만족할 만하다, 그래야 그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감,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삶이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먼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한 선하심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그를 우리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르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를 불쾌하시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 적어놔 보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 못하죠, 그죠? 저도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 못해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정의를 우선 해주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다. 그 다음에 그를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고, 그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최고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돼요. 그러나 목표를 높게 잡고 뛰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라는 인간은 그렇지 못해. 그러면 평생 그렇지 못한 인간으로 저 바닥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바닥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내가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분명 오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갔던 올 연말과 내년은 분명하게 다를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많은 걸 물어보겠죠. 그죠? 우선 성경을 몇 번 읽고 공부했냐? 우리가 1년에 못 읽어도 성경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이라도 읽으면요, 이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홍대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 미술은 무엇일까? 기독교 미술을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고대 중세가 전부 이런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다 그거잖아, 그죠? 천지창조 뭐 이러면.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평생 안 나간 사람이 성경을 사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다만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가 성경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거기 나오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변화가 안 된 거는 아직도 제대로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주일날 오후에 신목사님 그러시대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다 설교 들은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요즘은 가장 훌륭하신 분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믿음 좋은 분이라고, 그죠? 근데 저는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이 더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점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이렇게 듣고 있는 태도를 보면요, 아, 누군 설교를 잘 듣고 있고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반은 점쟁이 됐어요. 그래서 안 듣는 분은 제가 안 쳐다봅니다. 왜냐? 나도 인간인지라 화나거든요. 나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열심히, 오늘 이 좋은 날, 어제도 좋은 날, 바깥에도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근데 앉아가지고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분을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절대 안 보고 싶어요. 보면 화나거든요. 곽선희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안 본다고, 보면 화난다고. 그래서 설교 잘 듣는 분만 보신다고. 어디 가다 그렇게 돼버렸네. 자, 그를 최고의 선으로, 우리 최고 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최고로 그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다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사랑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이웃 사랑도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키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목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실을 내가 잘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래야 내 구원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이웃 사랑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최고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그만을 즐거워하고, 기쁨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 세상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봉사, 이 사이에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주일날 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은 토요일날 경춘선 타고 저 사막산으로 놀러 갑니다. 근데 저는 같이는 못 가고 언제 가느냐? 청량리역에서 12시 조금 지난 기차 타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거기 가야 재미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춘선 타고 가평이든 청평이든 사막산을 안 가도 충분히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경춘선 가봐야 갔다 올 때 힘만 들어요. 월요일 날은 더 힘들고요. 그를 즐거워하고,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만. 예수가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온 교회가 떠나갈 듯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보면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금요일 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거기 열심히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저기서 2층에서 화장실을 팍팍, 자기 집 화장실도 아마 그렇게 청소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신랑 보고 맨날 청소하라 그러죠. 아이고, 좀 나올 때 좀 청소하고 나와, 좀 그러지 말고. 그러니. 근데 그런 분이 교회 와서는 열심히 그 냄새나고 물 튀는데도, 그런데도 기쁘게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너무 겸손하셔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곳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누구에게 맡겨놓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도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왕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또 그 가운데서 한 걸음 더 진전해 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기쁨이요, 죽어도 영광인 겁니다. 그렇죠? 살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는 동안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자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도 우리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더 살고 싶어요. 그래요. 더 삽시다. 우리 더 살아가지고요, 서산교회를 정말 더 멋지게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린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 거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살아도 그 다음에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 에스더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누구에게 드리냐?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나쁜 결과, 좋은 결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 그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왜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디다 함부로 아무데나 무릎 꿇고 타협하다가 지금 바벨론에 와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무릎 꿇으면 안 된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세 친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죽어도 그래도 우리는 망하고 타협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신뢰를 주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학생으로서 반듯하게 해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부모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가서도 학교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막 조금 더 그게 유명해지면 그 다음엔 책 쓰죠. 그죠? 요새는 아무나 책 써가지고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책 쓴 한 사람만 쓰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책 쓸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불쾌하거나 또는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쾌하시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다가 그만뒀으면 다시 읽으면 되고요. 아직도 안 읽었으면 그러면 1사분기는 이미 지나가니까 두고 사무실에 책이 있으니까 그거 2,000원밖에 안 해요. 비싸지도 않아요. 딱 2,000원이에요. 그거 사셔다가 오늘부터 다시 거기다가 기록을 하면서 거기 보면 오늘 실천해야 할 성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거를 훈련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6월을 지나고 7월을 지나고 12월에 가서 보면요, 우선 자신이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실래요? 야, 진짜 당신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대단하네요. 그런 인사 받은 우리 스스로가 좀 우습죠, 그죠? 아니요, 근데 우리는 대단해요.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사촌이 논사면 옆 사람이 잘 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제가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됐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합니다. 주님